지금까지도 우리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장하셔서 아무 일이 없도록 예배보다 바쁜 일 없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는 애를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는 한없는 평화의 시간이 되어져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만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는 가운데 있다가 오늘은 또한 다시금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이렇게 그 당시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너무나도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같았고 선지자와 같은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에 혹여 저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은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을 동원해서 세례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과연 저 사람이 누군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들으려고 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에게 말하기를 네가 누구냐 말하자면 네 정체가 뭐냐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들이 말하는 정말로 궁금해하는 무엇의 물음에 대해서 보면 이 사람들의 말은 뭐냐면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냐 라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 대망 사상에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구원할 자가 꼭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게 되면 저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의문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러한 역사들이 나타나다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가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세례 요한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럼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말해. 엘리야냐. 그러니까 요한은 아니다 또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기를 세례 요한이 누구라 그랬어요?
엘리야라고 했어요. 엘리야라고.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라고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라나 그런 의미를 묻는 의미와 예수님이 말씀하는 엘리야라는 의미는 다른 거예요. 의미는. 왜냐하면 이들이 말하는 세례 요한에게 네가 엘리야냐는 것은 뭐냐면, 엘리야가 다시 살아나서 네가 환상에서 네가 나왔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뭐라면, 너는 선지자냐 그러면 아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러할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만약에 내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자신을 따랐던, 자신을 지지하고 자신을 존경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때로는 거짓말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다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이는 그런 것에 원하지가 않고 자기의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절에 보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고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을 바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한 마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정말로 말했던 그 이사야를 통해서 자기에게 말했던 정말로 자기가 이렇게 예수님의 그 모든 일들을 먼저 예비하기 위해서 온 자라고 자신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너는 선지자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세례를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다음에 오실 자는 뭘로?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정말로 이러한 선지자나 그리스도나 정말로 엘리야나 이러한 것들을 받을 만한 추앙받을 만한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소임이 자신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정말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곱게 하기 위해서 보낸 자라는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잘 나타낸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신을 굉장히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라고, 자신은 빛의 모든 것을 오셨다라고 하고, 자신은 모든 것의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다, 여러 가지로 예수님 말씀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는 과연 누군가라는 거죠. 우리는 각자에게 이러한 물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정말 내 자신 스스로 정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느냐 내 자신 스스로 자문자답을 한번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의 연합을 이룬 사람은 정말로 베드로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인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결국, 내가 믿음 생활하는 이 결국은 무엇이 될까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랍니까?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보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그냥 믿음 생활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바로 아까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따르는 것은 바로 구원이 된다.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반드시 대 속에 은혜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만이 대 속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찾으시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의로운 자라죠. 의로운 자. 그래서 의로운 자를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계속적으로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으셨고 이삭을 찾으셨고 야곱을 찾으셨고 야곱이 12아들을 찾으셨고 사사들을 찾아 선지자를 찾으셨고 아무리 찾아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찾고 찾았던 사람이 누구였던가는 바로 의인을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 욥이 의인인가? 욥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는 입을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인간에게는 의로운 자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의로운 백성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내가 인정의 생각으로 내가 정말 인간의 생각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기쁜 소식인데 사람들이 생각해 기쁜 소식이 뭘까? 사람들 말할 때 그러죠. 복음은 기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뭐냐면 죄인에게 해방되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죄를 사함받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은 뭐냐면 인간을 아무리 찾아도 의로운 자가 없었지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을 자기를 믿는 믿음 안에다가 의를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받게 되어서 어떤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느냐. 로마서 8장 1절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내가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받았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그 믿음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천국 가는 사람은 하나 차이. 그죠? 천국 가는 사람 차이는 어떤 차이라 그랬어요? 예? 천국 못 가는 사람과 가는 사람 차이는 어떤 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의로 여겨져서 의인. 그렇지.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은 내 공로로 가기 위해서 내 어떠한 상급으로 내 어떠한 모든 것들을 노력으로 가기 위해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로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아멘. 예수님의 피 공로기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천국 가는 사람 못 가는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피 공로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피 공로로 가는 것이에요. 아멘. 근데 못 가는 사람은 자기의 공로로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게 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보게 되면 그 당시에 정말로 이 뭡니까 세례 요한은 믿음으로 불의와 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이름으로 인해서 왕에게도 불의를 행하는 왕에게까지도 거기에 담대히 말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짧은 생애지만 짧은 생애 갖고 정말로 남들이 보면은 저주받은 인생 같지만 멋지게 자기의 소임을 다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그 소임을 다 감당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해 갈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에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러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처럼 저주받은 인생이 없어요. 그죠? 33년도에 33년밖에 못 사는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외쳤던 능력과 기적을 나타냈던 그 양반께서 말하자면 정말로 33살에 그 정말로 십자가를 지었을 때에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고소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남들이 볼 때는 저주받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죽음인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다 보면 남들이 보면은 너무나도 비천하고 비굴한 것 같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할 것 없는 그러한 것 같지만은 주님 보시기에는 그렇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심령을 보기 때문에 나는 겉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어느 하나 자랑할 것도 없고 나타낼 것도 없고 제가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야베스 교회가 남들처럼 남들 교회처럼 크고서 자랑할 만하고 나타낼 만하고 존경할 만하고 정말로 이름을 이것발하고 나타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 보시기에는 흐뭇해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는 기뻐하는 교회 주님 보시기에는 최고로 꼽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게 나의 소원이고 주님도 그것이 바로 바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예수님 때문에 살 만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 정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분을 좋게 할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나서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배 받으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냥 주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면서 그게 뭐냐면 복음이 없는 설교는 복음이 아니 설교가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여기에서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이 지식일 뿐이에요. 반드시 여기에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록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자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성경을 기록한 목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목적을 모르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이곳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의 지식은 풍성하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복음이 없다라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세례 요한이 자기의 생명을 걸고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런 아무것도 아니면은 그 당시에 정말로 나타낼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정치 지도자들로부터도 아무런 인정받지 못하는 평민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역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엘리야도 아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한번 그거를 잠깐 묵상해봤어요. 우리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정말 어떤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능력을 남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꾸며내는 그거가 얼마나 많은가. 내게 하나님 많은 지혜도 지식도 부족하면서도 세상적인 지식과 상물을 가지고 쌓으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다른 거 없어요. 설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나라, 자기 백성, 자기 것이라는 것으로서 오늘도 이곳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눈동자같이 오늘 이곳을 향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저 요즘에 기도가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 마귀 사단이 정말로 해놓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그것을 보지 않도록 내 눈을 감게 해주시고, 마귀 사단이 말하는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으로 나를 깨는 거기에 내 음성, 주님의 음성보다가는 마귀의 음성 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혹이라도 마귀가 좋아하는 말을 해서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이 없도록 내 입을 봉해달라고. 정말로 주님만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님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눈과 귀와 입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세상은 자꾸만 나에게 유혹을 합니다. 유혹. 세상의 유혹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쾌락과 향락이에요. 결국은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보암직하고 탐스럽고 아름다운 먹음직한 그것만을 보기를 원하는 마귀의 술수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가난하든 병들든 명예를 얻건 안 얻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예수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만 있으면 살아가요. 아멘. 내가 굶어도 예수만 있으면 살아갑니다. 왜요? 까마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굶주리지 않게 하십니다. 그죠?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만 없으면은 아무리 다 가진 자더라도 공허함과 허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메마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세례 요한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는 정말로 주의 길을 평탄케 하고 곱게 하려고 하는 강야에서 외치는 그러한 바람 같은 자랄지라도 나는 그 자리에서 자기의 소임을 다함으로 결국은 순교의 장소까지 간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드려지는 믿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 그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반주기가 고장이 나서 미가엘 아버지 하나님여 찬조로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아버지 또한 이제 이 미가엘 반주기로 통해서 하나님의 찬양을 할 때에 정말로 우리가 드리고 싶었던 그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이 복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확장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가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미가엘을 이제 살려고 그렇지 않았는데 미가엘을 드릴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참조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이 이렇게 보니까 여기는 잘 없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도 옛날에 미가엘에서 드렸던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들도 많았는데 없었는데, 또 요즘에 이제 나오는 찬양들이 또 이렇게 많이 합장팩으로 하면 많이 찬양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1부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를 안게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